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체코 프라하 그 구시가지 광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 체코의 종교개혁가인 야누스 동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한때는 이 프라하 광장의 야누스 그 동상 앞에 소원 빌기 위해서 찾아온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신혼여행지로 1순위가 요즘에가 체코 프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소원 빌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소원을 비는데 극성스러운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 소원 비는 거는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이 소원 비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걸 뭘 만지고 빌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얼마나 닳고 다른지 몰라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 가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떤 무슨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디를 만지고 거기서 소원을 빌면 뭐 어떤 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렇게 눈 감고 이걸 만지고 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다 뭐 소원을 비는 자리예요.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저도 사진으로만 보고 그랬는데, 이 노트르담 성당, 대성당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다가 봐도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사진을 사람들이 찍는데도 사진이 다 안 들어와요. 거기서 찍질 못해.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웅장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웅장한 그 대성당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입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오르간 연주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뭐 꼭 이거를 웅장한 걸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웅장하더라고요. 오르간 연주가 있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래서 이거 오르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 앞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천문 시계도 있더라고요. 천문 시계를 이렇게 보는가 했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성당 아닌데 뭐가 있을까요? 상점이 있어요. 상점이. 거기서 책도 팔고 뭐 기념품도 팔고, 거기서 이렇게 아예 매장이 있어요. 매장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성당 내부인데 그것도 맨 앞에 기둥 바로 오른쪽 바로 안 보이는 그 안쪽에 매장이 있어요. 매장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하나 사오긴 사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기념품들 팔고 책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문 밖에 나가서 팔아도 되는 거를 어떻게 그 안에서 그걸 파나. 그래서 참 대단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프랑스 도착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7일째, 8일째 되는 해인데, 그때까지 들은 얘기가 면제부판 얘기거든요. 그쵸? 네, 교회가 교회 짓는다고 이렇게 면제부판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여기서 그거를 팔고 있는데, 뭐 파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그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와중에 그것도 밖에도 아니고 이 안에서 이걸 파나. 그런데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바닥에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만한 바닥이 있는데 그 위에 철판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렇게 문양을 내서 구멍이 뚫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전을 이렇게 딱 던지면은 땡 떨어지면 땡땡땡땡 하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다시 던져서 다시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들도 동전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전사님이 동전을 던지고 있어. 그래서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바닥에 봤더니 동전이 얼마나 많은지 가득해요. 가득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여행을 갔더니 저기 강원도 어디 통일전망대인가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분수가 있고 동전 던지는 게 있잖아요. 다 동전 던져보셨죠? 동전 이렇게 던져요. 소원 빈다기보다도 이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던져보기도 하고 그 깊은 물속에다 던져서 이렇게 물속에 바구니가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동전이 그대로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면 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상황을 연출해 놓고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동전 던지고 이쪽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카톨릭은 이 초를 키잖아요. 그래서 초를 키는데 1유로씩 내고 1유로를 동전을 내고 초를 키고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초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탁 켜가지고 딱 놓고 그래 왔어요.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왜 1유로 안 내냐 그래서 돈 많은 데다가 내가 1유로를 뭐하러 내냐고 그냥 초만 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1유로씩 내고 초 키고 소원을 빌고 1유로 동전 던지고 안 들어가니까 또 주워가지고 다시 던지고 들어가니까 뭐 소원을 빌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미 이 건물은 성당으로 예배 장소로 지어졌지만 이곳은 이미 예배 장소가 아니구나.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이곳은 이미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 전날 밤에도 잠깐 왔었거든요. 근데 막 수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 좌석에 한 1,000명, 2,000명 더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긴 줄로 사람들이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물어봤더니 콘서트가 있대요. 콘서트. 공연이 있대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인데 여기 예배하기보다도 동전을 던지고 있어요. 그걸 팔고. 그래서 이곳은 이미 예배 장소가 아니구나. 그저 돈을 벌어들이는 유적지고 또 예전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건물을 지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만큼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돈을 모았고 또 지금은 그 건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유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고 1유로 동전을 넣으면서 초를 켜고 소원 비는 장소지 이곳은 예배 장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종교성, 사실 이걸 뭐 종교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원을 비는 어디든지 그냥 소원 빌 수 있는 장소라면 동전을 빌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만 있어도 가서 소원을 빌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여기 와서 돈 내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만 자꾸 퍼뜨려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모습의 한 또 단편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중세교회 그리고 교황은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자기 글로 읽지 못하는 시대 문맹자가 90% 이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또 자기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왜 그러면 체코나 독일어나 자기 글로 번역된 성경이 하나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는 불러 모았지만 돈을 내게 하고 소원을 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빌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막고 오히려 이렇게 빌게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 종교 개혁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체코의 종교개혁가인 야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야누스라는 사람은 교황 앞에서, 이 당시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조차도 이렇게 두려운, 그 당시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 앞에서 야누스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만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권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지금 또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진정한 권위입니다 라는 말에 아멘이죠. 근데 교황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다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자기의 권위 앞에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그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실제로 이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은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고, 성경을 어떤 것들을 정경으로 할 것인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그거를 잘 선별을 하고 정경을 딱 정했어요. 이거는 외경, 여기까지는 정경.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아가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아가서는 너무 읽으면 너무 야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까? 어쨌든 정경을 이렇게 결정한 게 누굽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황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 신학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여기까지가 정경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정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인데, 그럼 성경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당연히 교황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교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경을 결정한 게 우리인데 어떻게 성경이 더 권위가 있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그래도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게 맞지만,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 세우는 사람들을 교황은 미워했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핍박을 실제로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정한 것도 교황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가 당신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앞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워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 야한 후스는 당신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앞서지 못한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 절대적인 권위지,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준 거는 맞지만 당신의 권위가 그렇다고 성경을 앞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지 어떻게 당신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누스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체코의 종교개혁가 야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 종교개혁가인 루터보다 100년이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만 생각하지만 이미 100년 전에 이 야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분은 최초로 자기 체코어로,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코어로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한,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한 사람.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이 후스에게 내려진 명령은 모든 교회에서 설교를 금지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후스라는 이 사제는 사실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미 유력한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높은 지위의 사제가 나중에는 추기경까지도 이렇게 만들려고 집안에서 작정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여러 가지를 비판하면서 교황으로부터 설교를 금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후스의 설교가 교회에서 금지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교회 밖에서 설교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이 밖에서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설교를 금지시켰어요. 강단을 뺏겼어요. 목사로서 이 성공의 사제로서 설교를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자기 교구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맡은 교회가 없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죠. 세계가 내 교구다. 내가 성린교회라는 교회 아니면 무슨 부평 무슨 여기 교회라는 교회 없으면 내가 설교를 못하냐? 그래서 성공회라는 그 교단에 설교하는 자리는 뺏겼지만 그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마크가 말 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얘기에 따르면 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평생 말 타고 다니면서 성경 보고 평생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만 설교를 전했으면 오는 사람들한테만 전했겠죠. 그러나 설교를 금지당한 이후에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가 전해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야누스라는 사람도 설교가 금지된 이후 오히려 더 밖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설교가 교회 내에서만 이렇게 행해지도록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제어가 됐다면 설교가 금지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설교할 수 있는 강단 또 그 지위를 빼앗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깨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또 가톨릭 교회가 이 야누스를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가지를 정리해 보면 한 가지는 피고는 야누스죠. 피고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둘째는 교황의 무호함을 부인한 것. 셋째는 고해 성사를 거부한 것. 넷째는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거부한 것. 다섯 번째,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한 것. 여섯 번째, 면죄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성만찬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월 마지막 주 성만찬을 하지만 성만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이건 기념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만찬은 기념하는 것이지 성만찬에 실제 예수님이 여기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몸을 들어오시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톨릭이 믿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먹을 때마다 기념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내 몸을 이렇게 내어주시듯이 이렇게 빵만 나눠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나눠주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떡도 나누어주시고 어떤 때는 생선도 구워주시고 밥도 나눠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격려해주시고 우리를 기도해주시고 그러셨지.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지.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 빼먹지 않죠. 먹을 때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그 성만찬에 우리는 같이 떡을 먹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제들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만 먹고 실제 예수님의 몸이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제들은 특별히 신성한 그런 사람으로 구별됐다고 여겨지도록 그렇게 했고, 그 신성하게 구별된, 성만찬에 참여한 신성하게 구별된 우리와 전혀 다른 그 사제들이 이렇게 용서의 선언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거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만찬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특별히 사제들만 특별히 구별된 그런 자리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야누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또 교황은 무한 자인가? 아니죠. 교황이 어떻게 교황이 됐는가를 알면 교황이 무한 자인 것은커녕 얼마나 악한 자들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교황만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손을 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신령하고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많은 교황들이 어떻게 교황이 됐느냐, 정말로 정치적인 이 세속적인 권력과 연합이 돼서 교황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전쟁을, 필요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그래서 세주적인 왕과 교황이 서로 윈윈 하는 측면에서 나는 교황이 되고 너는 내가 황제를 임명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교황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황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거하고, 또 세속적인 권력인 황제들과 혹은 영주들과 이렇게 이합 집산을 통해서 교황의 권력을 가졌는지 몰라요. 어떤 교황은, 물론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그 분이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어떤 교황은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자가 교황이 된 자도 있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 성경은, 이건 사제들은 무조건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사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 교황은 어떻게 해서 교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통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황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저 사람은 정규 코스도 받지 않고 실제로 사제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대사자가 되고 주경이 되고 교황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가지고 교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제들로부터도 존경도, 영적으로 존경도 받지 못하고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미 교황이라는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황 노릇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경받지 않고도 교황이 돼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 같이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 같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한 그런 교황들도 있습니다. 또 고해 성사를 거부한 이유, 모든 사람은 반드시 꼭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사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한 건데 이때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거부한 것. 또 한 가지는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한 것. 독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더 온전하게, 그건 자기 결단이고 자기의 판단이죠. 내가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면서 내가 일평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좋겠다. 그건 자기의 결단이죠. 더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자발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당시 교회 사제들은, 특별히 고위 성직자들은 독신이라는, 나는 독신, 평생 주님을 신랑으로 알고 내가 평생 독신으로 헌신된 자야, 이렇게 평판은 얻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굉장한 큰 문제가 돼요. 평판은 독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변신된 자로 평판을 얻는데 그 속은 그 내부적인 삶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사제들은. 그러니까 이 루터나 후스나 뭐 제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평판을 얻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루터나 이 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독신을 거부하고 결혼을 다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개신교로 되면서 개신교들은 다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그런 신성한 가정을 꾸리고 모범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제가 오히려 모습이지 우리가 다 알고 사람들도 다 아는 만큼 다 아는 그 속은 다 썩고 방종한 방탕한 그런 삶을 살면서 독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면죄부에 관한 것 사실 면죄부는 이 마틴 루터 때만 나온 게 아니죠. 이미 이 야누스 100년 전 이 시대 그 전부터도 이미 면죄부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 면죄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어떤 제목에 대해서 돈을 내고 면죄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죄를 사했다 하는 증명서를 딱 써주고 도장 찍어주고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을 사제로부터 듣고 그러면 이제 다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죄든 돈만 내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훔쳐도 만 원짜리 면죄부를 하나 사면 용서가 됐고 나는 이제 이윤이 남는 장사죠. 90만 원을 벌었으니까. 어쨌든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끝이에요.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도 만 원짜리 면죄부 한 장 사면 끝이에요. 남을 죽이고도 이건 좀 큰 죄니까 비싼 걸 살까요? 한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 사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면죄부 판매, 죄사함의 선언 이것은 교회적으로는 수입을 올리는 중요한 예식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죄악을 만연시키는 그런 죄악, 심각한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100년 후에 루터 당시는 이렇게 헌금함에 동전을 은화 한 입을 은화는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100원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그 은화 하나를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네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다가 죽었지. 지금 연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어. 그러면 땡그랑 넣으면 땡그랑 하는 순간에 탁 연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 동전을 넣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땡그랑 넣고 한 몇십만 원 그게 몇십만 원 정도 된대 은하 한 입이. 그것도 큰 돈이죠. 이 마틴 루터 아버지도 그랬대. 마틴 루터 아버지가 굉장히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법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자주성가한 사람인데 굉장히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나중에 그 면죄부 돈을 넣을 때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연옥에서 꺼내달라고 이렇게 땡그랑 그렇게 사람들이 다 넣은 거예요.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땡 하나님이 싹 빼준다고. 나중에는 막 그 사제들이 돈을 막 안 내니까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돈을 안 내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막 사기까지 다 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마리아이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 영화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말할게요. 마리아를 가늠한 자도 동전만 내면 용서받는다. 막 그걸 외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돈을 걷는 데만 혈안이 된 거지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미 그 몇십 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이러한 면죄부는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판매한다면 이거는 계시록에 따르면 카톨릭이 가장 큰 이단이다. 만약에 당신들이 면죄부를 판다면 이거는 성경에 볼 때 당신들이 가장 큰 이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보헤미안 지방, 체코 지방으로 야누스에게 영향을 주고 이 야누스가 그것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면죄부가 얼마나 성서적이지 않고 이단적인 그런 요소인가를 깨닫고 이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교황 요한 23세도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이때 후스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황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 않고 있으며 돈의 지불은 진정한 용서에 유효하지도 않고 용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면죄부는 필요 없다. 면죄부는 구원론을 다 없애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가 필요했어? 돈 있는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 필요가 없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교황만 있을 뿐이에요. 교황이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근데 교황이 있고 예수님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요. 예수님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직 매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 사제들이 앞으로 추경이 되고 나중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황이 되기 위해서 일단 추기경이 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추기경이 되고 추기경이 된 사람들은 그 중에 또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황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게 성직 매매 아닙니까? 돈 주고 추기경이 되고 돈 주고 돈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황이 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비판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성경적이지 않다. 결국에는 이 교황으로부터 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결국에는 화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이 화형대로 끌려가기 전에 이 야누스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분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당신의 뒤를 쫓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야누스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거위같이 죽지만 앞으로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후에 나타난 마틴 루터가 100년 후에 나타났는데 그 루터의 별명이 백조예요. 그래서 이미 후스가 나는 거위같이 거위 한 마리 죽이는 게 뭐 오리 한 마리 닭 잡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뭐 힘없이 죽지만 그러면서 한 말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 루터가 나타나고 루터를 야누스가 얘기했던 당신이 바로 백조다. 루터의 별명이 백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나 또 그 누구든지 우리는 모두 진리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은 교황이 그렇게 했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백성들도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렇게 유익을 자기의 소원만 구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다 개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 현장을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지난 11월 12일 날 광화문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중고등학생들도 거기 오늘 간다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SNS에 저는 이제 종교개혁주 순례 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식을 올렸더니 어떤 분은 시국이 어려우니까 당장 귀국하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내일 모레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종교의 개혁은 분명히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대상은 교회라는 조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바로 우리 공동체다 하는 사실에 더 무거운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마다 성경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황이라는 자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중세시대의 교황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도자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를 하는 중 이주금이 적다는 이유로 농성하는 세입자들의 농성을 진압하다가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용산 참사입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또 무엇이 정의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농성자 중 한 사람이 고 이상민 씨 71세였습니다. 15년째 그 동네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셨고 그 사람과 대치하다가 공권력을 요청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은 바로 같은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교회 목사님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돌아가신 집사님을 위해 위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단지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용산의 재개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를 원하는 조합 소속 교인들과 턱없이 모자란 보상을 받고 내몰리게 된 세입자 교인들이 함께 있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기 힘들 만큼 악감정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나는 나의 삶조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자랑하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교회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졌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노릇을 하면서 일명 장사를 잘하던 교회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가난한 교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개혁이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의 모습을 찾아야 되죠. 교회가 가난해진다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거짓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땅에 짓밟힌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 개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깨뜨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누스라는 사람은 오직 교황의 권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글로 읽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 거지, 교황의 권위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왜 성경을 마음대로 못 읽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거를 딱 독점한 교회가, 교황이 그래서 백성들을 무지몽매한 자들로 계속 지배하고 돈을 갈취하고 거기에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 사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빌고 거기서 돈을 내고 내라는 대로 돈 내고 거기서 왜 묶여 있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 종교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자체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니까 거창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사제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도 사제란 말이에요. 자기도 야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제였었어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는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성당이 막 다 사제들이 끌려나가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글로 읽혀지고 하나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교황의 권위가 깨져야 된다면 깨져야 되죠. 교회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깨져야 된다면 깨져야죠. 왜? 진리를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교회가 가난해지고 교회의 권위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그렇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진다면 그런 권위는 깨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는 순간부터 이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기독교의 승리같이 말을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세위 집단이 되기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지배하려고 하고 복음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꼭 갖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이 야누스라는 사람이 화형장에 처해지지만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복종, 지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원칙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